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것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은 불공평하게 느껴지는가? 왜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했으면 좀 왜 공평하게 창조하시지? 왜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너무 척박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왜 미국 같은 이쪽은 너무 풍요해서 비만으로 죽는가? 왜 착한 사람들은 계속 고난만 닥쳐오고 약삭 빠르고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으로 보이는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가? 왜 나쁜 놈들이 잘 되는가?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이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 하느님이 창조했다면 사랑이 아닌 것으로, 하느님이 있어도 이 양반은 사랑이 아니다, 공평한 분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꽉 차게 들어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하느님이 사랑이라는데 왜 이 세상이 여모양 역골로 보일까? 왜 나쁜 놈들은 더 잘 되는가? 왜 악한 이들은 벌을 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느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논리가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부활,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급할 때 대세를 주잖아요, 이제. 근데 아주 위급할 때 세례를 줄 수 있는 조건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뭐냐면, 그 4가지 말은 좀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세례에 유의하려면.
먼저 상선벌악.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건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도 새겨져 있죠, 이게. 두 번째는 강생구속.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사람을 취했다. 왜 하느님이 굳이 사람이 되려고 했느냐?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돼야지만 인간을 대신할 수 있고 하느님이어야지만 그 효과는 영원하니까. 그래서 강생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느님은 계시다. 천주전제. 그다음에 삼위일체. 네 가지를 얘기하려 대세를 줍니다. 여기서 상선벌악을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활이 사람이 죽으면 사심판이 있고 공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사심판이라는 것은 사적으로 받는 심판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우리가 삶에서 행한 모든 선한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은 그 상급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삶에 지은 모든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이게 상선벌악입니다. 사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삶에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성령원도 우리 생이 마감할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한 셈을 바쳐야 된다고 하느님께. 내가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느냐. 사랑은 희생이죠, 사실. 얼마만큼 내가 희생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셈을 바치게 됩니다. 이게 사심판입니다. 개별적으로 사심판, 사적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개별적. 그 다음에 공심판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심판. 이제 재림 때 완전히 공표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새롭게 정리가 되는 이게 공심판입니다. 즉,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그냥 해석하자면,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영이 없고 육만 있으면 인간이라 하지 않습니다. 송장, 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육이 없고 영만 있으면 인간이라 하지 않고 그냥 영이라고 부릅니다.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육은 썼기 때문에 영만 존재합니다. 영으로 존재하는데 이게 언제 이 새로운 육신으로 완성되느냐? 종말 때, 그러니까 재림 때 완전하게 육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릴 때 죽을 수도 있고 청년 때 죽을 수도 있고 나이를 많이 먹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일찍 죽고 싶지, 죽을 때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데 가장 싱싱할 때 죽어야, 나중에 부활할 때 가장 싱싱할 때, 가장 20대 초반 그때 죽어야 딱 가장 확실한 그때 죽는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그렇게 우리 그런 게 부활되지 않고 하느님께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느님은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육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오두리 햇번도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와 나자로 얘기를 성서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젊었을 평생을 이승에 살면서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 공감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을 때 결국은 짧은 인생 그렇게 살아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통, 반대로 나자로는 살아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반대로 역전되는 거, 이게 인생 역전이죠. 법권이 인생 역전이 아니라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것, 이게 인생 역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활력이 있고 깊이가 있고 지금의 시련을 이겨내려면, 소화하려면 바로 부활신앙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는 거, 거기에는 상선벌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정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그런 곳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희소식이죠. 어떤 희소식입니까? 결혼하신 여러분, 지금의 남편은 죽으면 끝나는 그 관계가 끝납니다. 희소식입니까? 안 좋은 소식입니까? 희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하느님과 결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진정한 우리 남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의 짝.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걸 신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복음 내용이. 그러니까 이 죽어서는 결혼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는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 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하느님과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표현해요. 인생을 약혼기간이라 하고 이승살, 우리 이 삶을 이승살이라 그러고 우리는 죽음의 문, 허니문을 통해서 하느님과 결합됩니다. 하느님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 없어요. 좀 다행이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다행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느님이 주신 은총은 모든 것을 능가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예, 모든 것을 능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부모 자식은 관계가 연결되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예,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위대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창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의 협력으로 하느님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창조 사업을 부부를 통해서 성을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과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부부관계는 해소가 되지만 부모와 자식은 천국에서도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내가 협조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남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일독서는 억울한 두 사람 정말 선하게 살았지만 자기가 부리는 종한테도 모욕을 당하잖아요. 주인이. 일반 사람한테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비참함이죠. 내 집에 하인도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모욕을 가하는 그런 비참함을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을 매려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외동딸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그 딸라고 기뻐하고 사람들한테 했던 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까. 그러니까 자살은 내가 자살해버리면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살의 해결은 뭐냐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사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끊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어떤 질환으로 그것은 정신질환이지만 일반적인 상태의 자살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으로 봐요. 일단 하느님의 생명을 내 것이 아닌 하느님 것을 내 마음대로 취해버렸다는 것. 두 번째는 연대를 깨뜨렸다는 것. 가족과의 연대. 내 고통을 감아자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것은 그래서 물론 극단적인 정신적인 어떤 압박이나 어떤 정신질환적인 측면이라면 좀 다른 문제겠지만 이제 노멀한 상태, 보통적인 이제 보자면 교리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오늘 일독서에서는 딱 자살하려고 했을 때 부모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내 부모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구나. 내가 이 고통을 벗어나자고 오히려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차마 실행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자, 하느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느님이 인간의 고통을 끝까지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게 일독서의 내용입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라파엘 천사를. 보통 라파엘 천사는 치유의 천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사는 그 직무가 있어요. 천사들마다. 근데 라파엘 천사는 치유의 천사고 미카엘 천사는 악마를 무찌르라고 이렇게 주어진 천사고 미카엘 천사고 하여튼 오늘은 라파엘 천사가 언급이 됐어요. 제가 언젠가 토요 특강에 천사에 대한 품계를 대해서 강의할 겁니다. 능품 천사, 치품 천사, 대천사, 그냥 천사 이게 그거에 대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꼭 토요특강 시간에 한번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억울한 사람,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인간사에 굉장한 고통이 있을 때 사람한테조차 위로받기 힘들죠. 그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일단은 수호천사가 있죠. 우리는 각자. 두 번째는 그때 상황에 맞는 그런 천사를 또다시 보내줍니다. 라파엘 천사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더 큰 위로를 주셨고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성무일도서 일독서에 또 그 부분도 설명해, 오늘 복음하고 일독서 연결되는데 하느님께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 맛 좀 봐라 하는 고소함으로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통해 정화를 시키고 우리를 신앙은 시험을 통해 성장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또한 공로를 쌓게 됩니다. 내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랑이들도 새끼를 낳고 나서, 사자도 마찬가지죠. 자기 새끼를 함부로 하죠. 미워서가 아니라 생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야생에서 이 시련이 많이 돼야 이제 강인해지고, 그래서 그런 눈물을 머금고 고통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모성입니다. 이거를 생존하게 해주기 위해서. 신앙도 시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공로를 크게 하고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허락하신다고. 독서기도 일독서예요. 오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신앙은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되려면 부활이라는 큰 틀, 죽음 너머의 삶, 그리고 지금의 내 결혼 관계도 죽음의 문을 통해서 해소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허니문,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구약성서 보면 주님을 신랑과 신부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냥 가장 놀라운 표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래서 성서의 아가서가 성서의 백미라고, 아가서는 딱 신앙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 연애 소설이에요. 삼류 연애 소설이에요. 낯뜨거운 모습도 되게 막 용어도 많이 나와요. 진짜 이거는 삼류 연애 소설이 할 정도로 막 뭐 향기로워라, 뭐 님의 입술 하면서 나의 사랑 하면서 막 그런 어떤 그런 표현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그 성서를 이렇게 딱 규정할 때 아가서를 빼버리려고 그랬어요. 이건 너무 삼류 연애 소설 같다 어떻게. 그런데 그게 성서의 백미였어요.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연인의 관계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서의 아주 가장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하느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연인의 관계라는 거. 나의 님, 나의 사랑. 그래서 성인 성녀들이 이제 특히 십자가 성령의 영적 찬가에 보면 또다시 그게 이제 등장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 다음에 몽포르도크 성인도 그런 영적 찬가가 있어요. 그걸 보면 정말 그런 하느님과 우리 관계가 막 공포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연인, 사랑하는 그런 걸로 아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올 때 하느님 벌로 생각하지 말고, 억울할 때 나의 열등감이나 하여튼 하느님 벌로 돌리지 말고 바로 하느님이 나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섭리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은 결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내 고통 한가운데서 당신이 지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그때그때 보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부활을 생각을 해야지만이, 죽음 너머의 삶을 생각해야지만이 지금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ям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